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과 세례는 교회가 꼭 시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동시에 신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이며 신자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세례는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세례와 또 이렇게 학습 입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확증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요, 자신과 공동체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대광교회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1년에 2차례씩, 상반기에는 언제 했었죠? 저희 기억나시나요? 부활절을 앞두고 했었고, 하반기에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은요, 성찬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식사 자리에서 빵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다른 날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찬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성찬 예식을 교회는 예수님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요, 이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성찬을 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이란 고인을 떠올리는 추억이나 회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죽어서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기억이란 말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간절하게 사랑하는 존재였고, 또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행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성찬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이 의미 중에서 특별히 상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찬에는요, 다양한 상징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찬에 사용되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아주 과거에는요, 이
빵을 먹을 때 빵에 대해서 사제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빵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외형은 그대로지만 그 내용물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요, 빵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이 포도주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피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 그 안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피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 그것에 담겨 있는 사랑, 그것에 담겨 있는 헌신, 그것에 담겨 있는 희생,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빵을 떼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이나 글로 기록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식사 자리에서 성찬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했을까요? 성찬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공부를 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공부 내용이 있는데 밥상에서 선생님이 혹은 목사가 자, 로마서 8장을 우리 암송하고 밥을 먹어봅시다. 8장을 잘 기억하려면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돼요. 취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상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기념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는요, 상징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말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는요, 말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징에 대한 중요성은요, 상징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안내하고 설교자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에 비하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는 상징적인 행위들은 매우 적게 느껴집니다.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 자리에 일어나거나 앉는 것, 축복과 인사를 하는 것,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아니면 고개를 끄덕여서 환대하는 것, 헌금을 드리고 봉헌하는 것, 아무리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상징적인 행위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로 하루를 가득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힘든 사연을 가진 성도님을 만났고, 무거운 날씨에 몸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수면 아래 침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만큼은 집에 갔을 때 아이들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나와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냥 안아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요, 모든 위로와 모든 사랑과 모든 말이 안에 안아줌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새 가족 옆에 슬쩍 가서 앉는 것, 좁은 의자 사이를 지나가는 휠체어를 보고 의자를 밀어 넣는 것, 추위에 언 손을 호호 부는 지체에게 주머니에 들어있던 핫팩을 건네주는 것, 우리의 행위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감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요, 성찬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본래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찬은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았던 특정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24시간 함께 먹고 마신 것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골고다의 언덕으로 초대하며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며 예수님과 그 시대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디 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결혼 반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네. 결혼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끼고 있었는데 손에 피가 안 통해서 다시 뺐습니다. 제 결혼 반지거든요. 인생에서 두 번째 맞춘, 첫 번째로 커플링을 맞췄었고 두 번째 맞춘 반지예요. 가격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가짜 다이아거든요. 인조 다이아인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반지가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까? 이 반지가 아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단지 쇠조각과 몇 가지 물질들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링일 뿐입니다. 하지만요, 결혼 반지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보게 됩니다. 결혼 반지를 보며 언약을 나눴던 시간으로 우리는 다시 부름 받게 됩니다. 추억의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의 장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자리,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의 자리로 초대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마침내 우리를 위해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그 사랑의 장소, 그 사랑의 자리, 그 사랑의 시간으로 우리는 초대받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사를 베푸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나와 내가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식사를 통해 사랑을 나누셨고 지금도 그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있었던 상징들을 통하여서 식사를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찬이 상징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평범한 물건들 속에서도 항상 발견되는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말이 좀 길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식탁을 차리는 것, 떡을 떼는 것, 포도주를 나누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일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식탁에서 늘 행하여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뻔한 그리고 아주 흔한 재료들 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강보, 일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화려하고 몇몇 사람들,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지나다니는 길거리, 누구나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 모임 때마다 108배를 하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매 모임 때마다 소를 잡고 구하기 어려운 고급 식재료를 사용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평범하고 흔한 일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떡을 떼는 그곳, 우리가 늘 밥을 먹고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하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듯이, 은행과 단풍을 보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듯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찬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에 들어있는 상징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그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자체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상징에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일을 상징으로 바꾸신 주님. 그래서 늘 평범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들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랑의 시공간으로 초대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